전도서 4장 7절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불을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낫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은 동역과 연합 그리고 공동체에 관한 지혜를 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불을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자, 전도자가 헛된 일 하나를 그 사례를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가족만 없는 게 아니고 아무도 없다. 그리고 홀로 있습니다. 그런데 고독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외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삶의 목적은 부 같아요. 물질, 재물을 얻는 거. 그래서 계속 수고를 합니다. 밤낮 없이. 그러면 어느 정도 부가 차여지면 이것이 나에게 만족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현타가 온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왜 이렇게 수고를 했지?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부를 얻었는데 재물을 쌓아놨는데 왜 이 재물은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지? 왜 이 재물로 내가 낙을 누리지 못하지? 현타가 오고 이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을 해요. 여러분, 찰스 디킨스라는 그 소설가가 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스크루지가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은 구두쇠입니다. 아주 그 일대에서 가장 유명한 구두쇠죠. 그래서 모든 걸 아껴요. 아낄 뿐만 아니라 쓰질 않죠. 그리고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을 내 재산을 좀먹는 기생충들로 여겨요. 그리고 내 재물로만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밤에 크리스마스 전날에 이 사람이 영적 체험을 해요. 먼저 죽은 이 사람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똑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초췌하게 그물이 온몸을, 그물이 아니죠, 쇠사슬이 온몸을 뒤덮고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네가 오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새 전령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령을 따라서 자기 과거를 보게 됩니다. 순수하고 순진했던 현재를 보게 돼요. 이 구두쇠로 살고 있는. 그리고 미래를 보게 됩니다. 이 미래에서 이 스크루지가 완전히 무너져요. 무덤을 보여주는데 비석이 있어요. 그 비석에 스크루지 여기 잠들다. 딱 한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애통해하지를 않아요. 애달파하지를 않고요. 애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은 그렇더라고요. 이 비석에 그 사람의 삶의 궤적들, 어떤 추억거리들, 그 사람이 잘한 일들 이런 걸 빼곡히 적는데 딱 한 문장 있는 거예요. 스크루지 여기에 잠들다. 여기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너무나 큰 비극이 미래에 닥쳐질 거라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삶을 돌이키기를 원해요. 나 돌아가고 싶다. 돌이키고 싶다. 비명을 지르고. 근데 눈을 딱 떠보니까 집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체험을 꿈에서 한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이 스크루지
만화 영화를 봤는데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제 눈을 뜨고 창문을 확 여니까 햇살이 막 비춰지죠. 그리고 나무가 보이고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어제 봤던 똑같은 일상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각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똑같습니다. 은혜 받으면 어저께 봤던 만물인데 오늘은 다르게 보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어려 있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와 같은 체험을 이 스크루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변화됩니다. 우선순위의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관계를 망가뜨리고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이 우선순위가 바뀐 스크루지는 돈을 가지고 관계를 다시 살린다 이 말이에요. 병든 사람을 도와주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해피엔딩으로 이 소설이 제가 봤던 만화 영화가 마감이 돼요. 그 삶의 가치, 무엇에 우선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그러니까 여리고의 세리장이에요. 여리고라는 도시가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쫓아 절기마다 가요. 그런 사람들이 이동이 많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항상 여리고를 지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돈이 모이죠. 그 여리고 자체가 부유한 도시예요. 이 부유한 도시에서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돈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세리는요, 합당한 월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정한 세를 로마에 바치고 나면 나머지 수익이 자기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올리려면 이 민족 유대인들에게 빨대를 꽂고 쭉쭉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힘들어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싫어해요. 철천지 원수로 여깁니다. 예수님을 폄하할 때도 너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리를 죄인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관계가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이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 물질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 관계 망가져도 상관없어. 나는 물질, 재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어. 이런 이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삭개오의 결핍이 드러나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마음껏 누린다면 결핍이 없고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셨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어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그 무리에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가치로 내가 충분히 만족을 누린다면 예수님 오든 말든 상관없어요. 지나가나 보다. 저 사람 좀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이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구름대 같은 인파를 뚫어요. 그리고 더 자세히 보려고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도요, 세리장이라면 사회적 지위와 이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상관 안 해요.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발견해 줍니다. 그리고 이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이 이상의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화가 오갔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삭개오가 변화를 받았거든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죠. 근데 더 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리는 누군가 것을 토색하고 착취하고 빼앗지 않으면 재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누군가 것을 토색한 걸 4배를 갚겠다는 건 재산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변한 거예요, 사람이. 여기까지예요, 성경은. 삭개오의 행적을.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클레멘스 문헌이나 사도헌장 또 동방정교회 이렇게 문헌을 보면요, 이 삭개오의 행적이 나와요. 이 삭개오가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따라다니고 은혜를 더 크게 받아요. 그리고 아주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초대 감독이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들을 치리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개오를 보면요,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의 가치를 쫓습니다. 그런데 결핍이 와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만족이 오겠지. 그 만족을 노린 거고 만족을 소유하려 한 겁니다. 근데 계속 결핍이 와요. 예수를 만났어요. 자기가 그렇게 중요히 여겼던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큰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사랑을 받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우리 관계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요, 우리는 내가 어디서 왔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 이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거예요. 철학의 주제도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난 어디로 가지? 이걸 발견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구나,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이걸 발견합니다.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셨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구나, 이걸 깨닫고 또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가를 예수 안에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릴 때 이 사실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이제 비로소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열려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 가치, 핵심 명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열려버립니다. 제가 20살 초반에 우리 청년부에서 활동할 때 40 중반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한 분이 세 가족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철학관을 운영하다가 그만두신 분이에요. 그래서 운세를 봅니다. 이렇게 관상을 보고 손금을 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계속 손금 보여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관상 봐주려고 그러고. 근데 자기는 교회 온 목적이 분명하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매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고 나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매를 만나려고 왔다. 이것이 내가 교회 온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목적 외에는 없으니까 나 건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안 돼요. 겉돌죠 막. 그리고 그렇게 인색했습니다. 밥을 얻어먹는 자리에는 꼭 있는데 자기가 사줘야 되는 자리는 없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저한테 어떻게 고백하냐면, 저보다 20살이 많은 그런 분인데 자기는 이제 자매를 만나면 좋은데 안 만나도 상관이 없대요.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났으니까 너무 기쁘대요. 그렇게 인색했던 분이 돈을 써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베푸는 게 너무 기쁘대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요, 사랑과의 관계가 열립니다.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랑을 흘려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가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사랑과의 관계가 열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 전까지는요, 인생은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능 프로 보면 밥 먹을 때 밥 먹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말하더라고요. 심리학자가 행복을 많이 말하는 사람일수록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을 많이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복을 많이 말한다는 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이 열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고 또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9절로 12절까지 동역 그리고 협력, 이 공동체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자, 두 사람이 9절,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일치가 돼서 수고할 때 좋은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상은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이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이, 짐을 끌 때 끌 수 있는 힘이 2톤가량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말이 2마리가 짐을 끌면 단순 계산하면 4톤이 돼야 되는데 5톤에서 6톤까지도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건 상승 효과, 이 시너지 효과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가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힘만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힘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주님이 도우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상승 효과, 시너지 효과는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완전히 변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된 거죠.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립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바울을 의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다고 죽였던 자인데 저가 교묘하게 접근해서 계략을 사용해서 우리 전부를 체포하려는 수작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음이 안 열리죠. 그때 바울에게 한 명이 다가옵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이름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관계를 세워주고 이 관계를 열어주는 은사가 있어요. 그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바울 된 경위를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바울 간의 오해를 싹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몇 년간의 경건의 시간을 갖고 다시 바나바와 안디옥에서 1년간 교회를 치리하고 또 이 교회를 세워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부름받아 선교의 문이 이 둘을 통하여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있었다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을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의 시너지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한 명보단 2명이 좋아요. 2명보단 4명, 4명보단 8명. 제가 작년에 이 감사하게 교회 배려로 이 단기 선교, 가나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우리가 처음에 6명이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후에 2명이 같이 가자고 신청을 했고 8명이 된 겁니다. 우리는 좋았어요. 너무나. 그런데 이 둘이 나이가 어려요. 친남매입니다. 20대 초반의 친남매예요. 그래서 이 선교 여행인데, 그냥 여행이 아니고 선교인데 이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우리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 중고차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애들을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타국에서 자란 거예요. 그냥 한국 사람일 뿐이지 타국의 문화에 익숙한 겁니다. 얘네들과 함께 8명이 가나에 딱 갔는데 이제 교회 학교가 진행이 됐는데 이 아프리카 아이들만 80명, 1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막 이렇게 데리고 모임을 갔는데 얘네들의 역할이 너무나 컸습니다. 얘네들을 안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렇게 그 접점을 찾지 못할 때 이 어린 나이고 하니까 접점을 찾아주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경건회를 가졌는데 목사가 2명이 갔습니다. 근데 목사들이 경건회 다 인도한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이 하루를 맡아서 경건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경건회를 인도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교사라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훈련받은 게 있나 봐요. 마음이 뭉클뭉클해요. 인도하는데. 그게 힘이 됐습니다. 그 중요한 건 8명이 현지 음식도 많이 먹었지만 우리 숙소를 잡아줬어요. 근데 음식 잘하는 분들이 막 음식을 막 해주는데 여기가 한국인지 가나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얘기는 하지 말자 생각을 했는데 또 나오네요. 하여튼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되면 인원이 많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자, 우리 10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둘이 있어요. 한 명이 넘어집니다. 근데 그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넘어진 자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넘어진 채로 화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안 하죠. 이분들은
예배를 볼 거예요. 집에서. 충만할 때는 좋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어느 땐가는 적응을 합니다. 이 안 좋은 굳은 살이 배겨요, 영혼에. 그래서 정말 그렇게 좋았다 생각했던 교회 예배가 어느 순간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쇼핑을 시작합니다. 찬양은 이 교회보다 이 교회가 좋아. 찬양은 이 교회 찬양. 말씀은 이 목사님 들어보니까 아니야. 저 목사님 설교. 그리고 이 기도 모임. 이렇게 짬뽕을 해서 혼합을 해서 막 이렇게 충만함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갈까요? 또다시 적응이 돼요. 또다시 영혼의 굳은 살이 배겨집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반드시 시험의 때가 옵니다. 어려움의 때가 와요. 그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우리 읽은 것처럼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화가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난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치 출애굽 시절에 이 우상 송아지 아피스라는 신인데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게 아피스 신이다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완전히 동떨어진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그런 경우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역자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힘들 때 옆에서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에서 일할 때 한 자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든 거죠.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큰 직분자가 아니었고 같이 따라가는 입장이었는데 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방을 간 거예요. 밤에 옥상에 사는데, 옥탑방에 사는데 그 문을 두들겼더니 자매 표정이 속된 말로 썩어 있어요. 이 사람들 참 예의 없다. 경우가 없다. 어떻게 밤에 이렇게 10명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문을 두들기는가. 막 얼굴 낯빛이 너무 보기 안 좋을 정도로. 근데 그때 우리 지구장님이 차라도 마시죠. 그 차를 마시러 갔어요. 근데 이제 한 마디 두 마디씩 이제 이 같이 간 일행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매의 마음이 확 녹아지는 거 신기하게 얼굴 낯빛이 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간 게 아니죠. 우리가 신방하는 곳에 누가 가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신다고 성경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심령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네는 한두 마디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자매의 마음이 확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중요함이에요. 나는 쓰러져서 내가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충만할 땐 몰라요. 너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고 정말 자유롭다. 교회라는 어떤 거대한 이 조직을 벗어난 것 자체가 나는 큰 자유다. 이대로 성령 충만하게 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라고 자기가 100번 어떤 얘기를 하고 결정을 하고 뭔가 생각을 굳히겠지만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와요. 그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져줄 사람이 없으면 내가 화를 당한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3세기에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여기에 역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 감독이 디오니시우스인데 이 사람이 기록을 남긴 게 있습니다. 역병이 도니까 가족이 가족을 버려요. 왜냐하면 옮으니까. 이 사람 안 버리면 내가 죽으니까. 가족을 버리고 죽어가는 걸 놔두고 도망갑니다. 다. 그런데 다 도망갈 때 그 사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디오니수스가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그들 밥을 먹이고 옷을 새로 입혀주고 또 죽으면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전염이 되고 내가 죽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시대에 갔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시절에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더라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도망간 가족들이 또 제3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께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사랑을 말하는데 행동으로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말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고, 그리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자기 이득과 자기 수익을 다 챙기면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 사람들이 정말 거기서 가식과 외식을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성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변화돼야 됩니다. 교회가 이게 뭡니까? 이러고 설교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 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는 공동체로 계속 본질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을 잘 붙들고, 내가 충만할 땐 괜찮지만 어려울 때 나를 붙들어 줄 사람이 교회에 있다 라고 생각하고 공동체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1절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인도의 이 히말라야 산을 두 사람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추워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두 사람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이 그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아직 죽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A가 이 사람 데려가자. 그러니까 B는 안 된다. 이 사람 데려가면 우리까지 죽는다. 둘이 의견을 조율하다가 결국 B는 그냥 내려가고 A가 이 사람을 들쳐업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들쳐업고 내려가는데 빨리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땀이 나요. 그러니까 이 온기가 발생합니다. 이 온기가 엎혀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엎혀진 사람은 온기를 받죠. 그 살아나니까 다시 온기를 내요. 그러니까 이 온기가 업고 있는 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시간은 지체되지만 같이 막 갑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죽어 있는 거예요. 먼저 내려갔던 B가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도의 기독교 성자였던 썬다 싱의 일화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면 여러분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한 말을 건넸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말, 그러니까 힘을 복돋아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이런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남 예배당이 저번 주부터 남성 목장 모임을 합니다. 11시 예배 전에 와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구상한 대로 이제 이어가고, 오늘도 이제 한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첫날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너무나 정겹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남성 목장이 초청이 돼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러 갔는데, 예전 예배당에 근데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이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칭찬을 우리가 한 번씩 합시다. 이 칭찬으로 한 바퀴 돕시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먼저 칭찬을 건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도 세 번째 사람 칭찬을 건넸는데 한 분이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하겠다는 건 칭찬 안 하겠다는 거죠. 작정하고 있었던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칭찬만 하는 시간이니까 칭찬을 하시죠 하고 이제 칭찬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더 돌고 싶은 거예요. 칭찬을 또 한 번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더 도는데 제가 칭찬을 해주고 이분이 울어요. 다 큰 어른이. 남자는 태어나면 3번 운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울어요. 남성이. 칭찬을 받은 분도 울어요. 또 울어요. 또 울어요. 저도 울었어요. 이거 설교가 필요 없는 모임이 됐어요. 너무 큰 감동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시작이에요. 물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들 만한 장점이 없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단점을 발견하는 건 쉽습니다. 저 목사는 왜 머리 한쪽이 저렇게 내려왔지? 좀 지저분한데. 옷차림이 왜 저래? 왜 이렇게 살이 쪘어요? 요즘에 살이 더 검해졌네. 한 번 보면 딱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단점은. 근데 장점은요,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을 찬찬히 봐줘야 됩니다. 그래야 부각되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을 하려면 그 사람 장점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을 아주 어여쁜 눈길로 살펴봐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변에 칭찬을 많이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어떤 자기 유익과 이익을 차리려고 칭찬해 주는 거 말고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러분 사람을 잘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간에 좀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소그룹 하려고 작정했잖아요. 지금 계속 교육도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그룹 가운데 여러분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상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한 사람은 반드시 패해요. 영적으로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충만할 땐 괜찮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반드시 무너져요. 그게 한 사람의 힘이에요. 근데 두 사람은 능히 당해요. 왜? 서로 일으켜주니까. 그래도 불안불안하죠. 그래서 상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의 힘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이 상겹줄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때, 여기까지가 마지막인가 보다 했을 때 마지막에 결국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6월달이죠. 6.25가 지난 시점 얼마 안 됐습니다. 6.25 때 한 소대가 고립이 돼요.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도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은 수통에서만 물이 찰랑찰랑거려요. 누구냐면 소대장. 그러니까 전쟁을 아는 거죠. 물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아껴 먹었던 겁니다. 이병, 상병, 병장 다 없어요, 물이. 근데 소대장이 자기 수통에 물 있다고 자기만 먹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전우들인데. 그래서 이병에게 수통을 딱 줍니다. 그러니까 이병이 수통을 받고 벌컥벌컥벌컥. 또 상병에게 줘요. 상병이 수통을 받고 벌컥벌컥벌컥. 병장이 이 수통을 받고 벌컥벌컥벌컥. 소대장이 볼 때, 야, 저 물이 남았겠나?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근데 수통이 딱 소대장이 왔습니다. 소대장이 물통을 딱 잡는데 울어요. 왜냐하면 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만 축인 겁니다. 나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목만 축이고 전우를 위해서 넘기는 거예요. 또 넘기는 겁니다. 그 사랑을 소대장이 받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군 조직도 이렇게 끈끈한데 우리는 예수 조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비빌 언덕이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 간구하면 그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요구하신다고요. 요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먼저 주셨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누리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사랑 공동체, 나홀로 인생을 넘어서 이 예수 상겹줄로 충만한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이 관련된 어떤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설교 잘해놓고, 자, 우리 예수 삼겹살 공동체 됩시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했대요. 삼겹살 공동체로. 저도 그 얘기 듣다가 삼겹살로 마무리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우린 삼겹줄 공동체입니다. 예수 공동체예요.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너무나 나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도 없었고 설 수도 없었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 보여주셨고 우리 위하여 대신 피 흘려주셔서 우리 가운데 살 길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힘을 주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가 온전히 열릴 수 있도록 정말 나홀로 인생을 넘어서 상겹줄 공동체로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